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지난 터키 그리스 다녀온 간증한 뒤로 4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4개월 된 시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간증이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더 이제 여유롭게 준비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간증을 들으면서도 많은 또 위로를 또 그 도전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이제 제가 제 삶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MT를 다녀왔습니다. MT를 다녀왔는데, 저 청년부 MT를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현수 형제가 이제 주제를 다 말씀해줬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 주신 비전이 있다면 열심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오셨는데, 그 공기업을 준비하는 어떤 한 부모님 지원받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열심히 너무 안 해서 한마디 했다. 예시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거든요. 딱 그 말씀 듣는데 사실 제가 MT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이제 집중해 있던 상태였는데 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줘서 참 지금 그 이후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을 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더 웃기고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뒤에 있던 우리 순천교회 위정현 형제가 저 똑같거든요. 말씀 끝나고 오더니 이거 나한테 한 말 아니었냐고 하면서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취업 준비를 잘 병행해서 하나님의 그런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요? 이거 제가 이 교회 사진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좀 가져올까 하다가 분명히 제 사진에는 작년에 찍었던 게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교회 사진 있던 거 딱 하나 지금 찾아와서 나온 건데요. 2017년도에 저희 수양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함께 특별히 오늘 이 교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따로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함께 좀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아시나요? 이게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저희 리더들, 청년 리더들이 이제 책을 읽다가 이제는 주제 강의, 주제 설교로 넘어와서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저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과 대중성을 정말 가장 귀하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탈이념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함께 또 봐야 될 요즘 세대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는 이 MZ 세대입니다. 1981년부터 2010년에 출생한 세대를 일컬어서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 세대의 특징을 봤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그런 가치관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Z 세대의 특징은 자신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본인 기준의 재미를 추구하고 사생활을 존중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생각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치관이 저희 세상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러한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요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관련해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MZ 세대 관련해서 알아보면서 특별히 이게 교회 안에 어떻게 또 현재 침투하고 있는지를 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한 기독교 평론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말인즉슨 성경이 이제 유일한 기준이 교회 안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교회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인데 이 교회라는 곳이 성경의 기준과는 멀어져서 각 개인의 상황과 각 개인의 욕구, 각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칼럼으로 쓰셨더라고요. 이렇듯 인간의 개성과 자율성이 그리고 다양성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점차적으로 분명한 그 성경의 기준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칼럼을 쓰신 분이 말씀하시길 조용한 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교회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상의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욕구와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기독교 안에서 또 특별히 젊은 세대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차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자리가 비워져 가는 이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해야 될지 참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대하며 또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정의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네, 교회의 정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물이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불러낸 물이란 뜻은 또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따로 구별된 무리입니다. 또 그 구별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속받아서 거룩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무리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석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영적인 유기체,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몸과 관련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해서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몸이라고 설명할 때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빨간색 글씨로 처리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몸된 저희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몸된 성도들을 주관하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골로새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이 있으면 그 몸을 통제하고 있는 머리가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주권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는 머리고 이 교회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몸 그리고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교회는 이처럼 몸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으뜸되는 곳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깊게 들어보게 된다면 인간의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이 머리에서 특별히 뇌에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따라가고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종속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좀 잔인한 표현이겠지만 인간이 그 목과 신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은 것이죠. 그 몸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잘려 나간다고 했을 때 머리 외에 나머지가 잘려 나간다고 했을 때 기능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사실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체 기관이 형식상 존재는 하겠지만 그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신체 기관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신체가 이 머리, 특별히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 뜻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에 활용되는 것이 신체 구조상의 질서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명확히 인식했을 때 그 교회 안의 질서가 확실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각 몸된 지체가 질서 있고 또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그 이유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았을 때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고백하기를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나요? 그렇죠. 이제 내 마음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참된 모습이고 참된 구원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움직였을 때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또한 똑같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은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또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여준 건가요? 네, 이거 외국인 분들을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네. 네, 남편과 아내를 검색하는데 한국 부부를 나오길 바랬는데 미국인 광고 부부가 나와서 좀 그런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교회를 또 표현할 때 남편과 아내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면 분명하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5절에 나와 있죠.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과 관련된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담아내기를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런 교회의 질서와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모습입니다. 자, 이 기름육교회를 봤을 때 여기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이거를 이제 큰 부류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도자분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VIP라고 하죠. 교회는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잠시 VIP 분들을 제쳐두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성도된 자들은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대표적이고 정말 중요한, 특별히 교회의 관점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관계는 무의미했던 관계에서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세상의 관점 봤을 때는 만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날 근거도 없고요.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관계가 바로 저희 사람들 간의 관계인데 참 이렇게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한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또 한순간의 느낌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되고 또 그 의미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이자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속한 자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겉모습이 다르고 또 지니고 있는 성격과 기질, 자란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연합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원리죠. 앞서 저희가 보았던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MZ 세대의 그런 가치관들을 봤을 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바로 연을 끊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본인 기준에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사람과는 굳이 섞일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요즘 우리 기혼 형제 자매님도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들에서는 특별히 손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랑 안 맞고 네가 나를 힘들게 한다. 오케이, 끝. 보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점차 이제 어떠한 이유가 없으면 오히려 멀어지는 게 요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도 없고 각자가 너무나 다른 이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가족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를 관해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여기 강조되어 있는 빨간색 글씨처럼 이것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교회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복수의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 형제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된 자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또 특별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데, 이 영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혼자가 그 사랑을 알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을 이 교회로서 대하고 있는지를 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함께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단순한 답이지만 이 에베소 3장 17절 19절 말씀 이후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교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과 또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 기름록교회가 함께 이 영광을 경험한다면 저희가 이 말세일 시기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함께 배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특별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함께 그 사랑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지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공동체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로서 뭉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된 뭉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 하나만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서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앞서 읽었던 이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2절부터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할 때 있어서 이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다툼으로도 번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형태로든 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그런 하나의 형태로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갈등과 다툼이 당연시하다 그런 여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일어나는 과정 자체가 그 원인이 저희들이 각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반복된다면 그것은 문제겠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되 그것을 이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없을 수 있도록 힘써 지켜나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성도님들이 사랑이 쉽나요?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각자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들은 연약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연찮게 보게 된 건데, 이게 뭔지 다들 아십니까? 저희 아동부 아이들이 하는 큐티 교재입니다. 이 큐티 교재의 주인공은 저의 조카 하준이 건데, 제가 이제 어제 하준이 큐티 책을 놓고 갔다 해서 가져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가져와서 한번 봤어요. 하준이가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나. 저는 잘 그러지 못했지만 하준이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큐티 책을 봤는데, 큐티를 뭐 다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본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네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라는 그 말씀인데, 하준이가 관련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똑같이 뺨을 때려라라고 체크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진심인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준이가 왜 그랬냐면, 보시면 내가 용서해 줄 친구가 있나요? 했을 때 내가 엄청 커요. 이게 다른 제가 큐티 내용들을 일자 것들을 봤는데 이 대답이 가장 크게 적힌 게 이날 썼던 거더라고요. 그냥 몰라서 체크를 한 줄 알았는데 하준이가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염탐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기 아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에는 이 오케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케이가 있더라고요. 가준이가 본인의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용서해줄 친구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에 그래도 수긍은 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하준이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 좀 반성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지만, 여기 하준이가 우리 오케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저희는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또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전달되었고 또 믿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여진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참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한 우리 각자를 항상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이전의 모든 악한 행적들을 오래 참아주신,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분으로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각자를 매 순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어두운 본성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도 변함없이 동일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또 용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머리 되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제 자신 각자의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을 받기가 굉장히 이해 안 된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변하기 특별히 연약한 각자 성도님들만 약점이 있을 텐데, 참 나 자신을 그렇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가득한 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내 옆에서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삶에서 기억하고 적용했을 때 내가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이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실 것이고 또 마음 가운데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오늘 말씀의 특징은 저희들이 잘 알고 많이 봤던 말씀들이 주가 된 것인데요. 이 말씀 다들 특별히 1대1 양육을 받든 또 막 구원받고 이제 교제 가운데 들었게 되었든 한 번쯤은 꼭 보고 들었던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날마다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고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역을 하러 나오는 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갔을 때 앞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포스트 모더니즘, MZ 세대의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닌 모이기를 즐겨하고 또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러낸 무리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교회 정의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교회 정의로 불러낸 무리라고 함께 배웠는데요. 우리는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그러한 이유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 가운데 저희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과 사회적 위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되며
또 그런 걸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능히 하고도 남게 합니다. 더불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해주는, 또 어쩌면 이 당연하다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더 짙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랑의 예배와 교제가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런 저희들의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믿지 아니한 영혼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알기 위해 오는 일들이 참 많아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억하고 예배드렸던 그 사랑으로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을 때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 가운데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믿음의 본을 삶으로 보이시는 한 형제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게 생각을 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삶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고 험한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모이는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저에게는 그게 정말 이 공동체와 모임의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이 형제님의 간증의 말씀처럼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힘을 다해 살아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으로 충전받고 사랑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저희 소그룹 있는 만나 소그룹을 저희가 3월에 개편을 했거든요. 소그룹 개편이 되면서 제가 이 소그룹을 두고 주님 옆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비전과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될지, 또 그리고 어떠한 비전과 모습으로 이 공동체 함께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참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저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감사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읽었던 말씀 아멘이신가요? 네, 저희 기른룩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온몸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퉁돌 되시며 반석 되시며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기른룩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또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그 사랑으로 연합되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